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가 한 번에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의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바닷가재 한 마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재는 몸통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잡고 보니까 몸이 파란색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면서 파란색 가재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희귀하다는 파란 가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파란 가재를 잡고 이걸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길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행운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파란 가재의 존재를 길조로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입니까? 그런데 그 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그 밑에 해양 생태계학자가 파란 가재의 의미를 해석해 준 겁니다. 그게 뭐냐? 사실 바다의 환경에서 파란 가재가 태어나는 건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랍니다. 이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파란 가재를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바다라는 환경에서 파란색은 천적의 눈에 잘 띄는 치명적인 색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가재와 파란 가재가 태어나면 빨간 가재는 살아남는데 파란 가재는 전부 다 잡혀 먹는 거예요, 천적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재의 몸이 파랗게 됐다라고 할 때 그 색이 의미하는 팩트가 뭡니까? 가재 입장에서 이건 길조가 아니라 해달별이 전부 떨어지는 재앙 중의 재앙이에요. 파란 가재는 슬픔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파란 가재를 보고는 이게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면서 뛸 듯이 기뻐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사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관점도 똑같이 안 좋은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해석이 뭐냐면 사건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객관적인 해석이 제일 좋은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해석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 해석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마을에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말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몰려와서 큰일 났다고, 이제는 망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도망간 사건이 망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주인은 말이 도망갔는데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 글쎄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집을 나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얘가 어디서 연애를 했는지 암말 한 마리와 함께 새끼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 집을 나갈 때는 한 마리였는데 돌아올 때는 3마리가 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복 받았다고,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주인이 한 말이 뭐냐면 글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새로 들어온 그 새끼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자주 놀았는데 하루는 말을 타다가 그만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너무 안 됐다고, 아들이 장애를 입게 됐으니 얼마나 슬프냐고 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이번에도 한 말이 뭐냐? 글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아들에게 장애가 생겼으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혹시 아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수군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나라에 정말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강제 착출하는데, 그러니 이 마을에서도 건강한 젊은이들이 다 군인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유일한 젊은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리를 다쳤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집을 나가는 게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자녀가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입는 게 그게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해도 안 되고요, 긍정적인 해석을 해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나눔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에게 너무 귀한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이 딸이 속을 한 번도 안 썩이고 너무 착한 거예요. 뭐를 사달라고 조르는 일도 없고 엄마 말에 아니요 하는 법이 없는데 거기에 공부도 잘하니까 이 엄마는 우리 딸이 어린데도 너무 성숙하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게 정상이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는 게 정상이고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어릴 때 이 가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애가 그걸 알고 자기 욕구를 전부 누르고 산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리고 엄마가 힘드니까 나는 혼자서도 잘해야 돼 이러면서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어린애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자랑할 만한 성숙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보다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당시에는 정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위로해야 될 애를 자랑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성인이 된 지금은 갑자기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엄마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잠시 엄마와 멀어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건 좋은 일입니다. 왜죠? 사람은 삶에서 발산해야 되는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통은 사춘기 때 오는데 사춘기 때 이게 눌리면요, 이게 나중에 20대 때 터지기도 하고 30대에 터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춘기가 60대 오면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사춘기는 어릴 때 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혹은 더 어릴 때 사춘기가 온다, 그러면 그거 정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때 발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폭발하고 발산하는 걸 함부로 누르거나 뭐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친구는 어릴 때 표현하지 못한 욕구를 20대 때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이거 늦은 거 아닙니다. 이제라도 시작했으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발산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인생은 해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을 잘못했다고 할 때 잘못된 결혼의 본질이 뭡니까? 결혼할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그 결혼이 잘못된 결혼으로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게 울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건이 왔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왔어도 이게 해석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해주는 건데요.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오른손을 보니까 안팎으로 뭔가가 가득 써진 이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써진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제 말씀이죠. 계시록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뭐겠습니까? 죄인들이 장차당할 환난과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난과 징계가 있고, 반면에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거룩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건 택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보고 크게 울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운 이유가 뭡니까?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루마리를 펴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고, 내 배우자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애는 성적이 떨어지면서 집을 나가고, 이렇게 눈앞에서 사건이 뻥뻥 터져요.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후배 사역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다 큰 남자가 어린애처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택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고, 더군다나 고난은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사건이 왜 온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후배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공황장애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뭘 원하시는 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상태가 뭐냐? 앞뒤로 가득 써진 두루마리는 보이는데 내 삶에 가득가득 고난들은 오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7인으로 봉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쏟는 이 눈물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불같은 반항을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고, 배우자가 이런저런 바람으로 흘러 떠내려가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내 마음에 공허함과 우울감이 몰려오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그 고통이 눈물의 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말을 건네는데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왜냐? 7인을 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너의 고난과 사건을 해석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부터 요한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이 뭔지 아십니까? 네 고난을 해석할 방법이 있어. 이 말을 해주는 장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야망을 따라 한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낭패를 당하고 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겨나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성도에게 멱살 잡히고 욕을 먹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사역한 내가 쫓겨나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는 마음에 이가 갈리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제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 동생이 저에게 해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 지금 형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어. 그걸 알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형 큐티를 할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형의 죄를 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왜냐? 저는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설교의 재료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봤지 단 한 번도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늘 남의 죄가 보이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말씀에서 형의 죄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 너의 일곱인을 뗄 수 있다. 너의 사건은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큐티책을 선물하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고 내가 못하면 구속사의 말씀을 소개하고 또 나의 간증을 소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울지 말라고 말해준 장로 중 한 사람의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이 장로는 해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는 해석에 능력이 있는 분과 요한을 연결시키는 역할인데요. 결국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게 6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큐티하는 이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이 설교, 그리고 모든 간증자의 간증이 정확히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바로 그건 예수님이 돼야 마땅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면 예수님과 너무 다른 나의 죄가 뭔지,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와 고난이 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이룰 부활의 능력이 뭔지 이걸 전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건너뛰고 무턱대고 인간 사역자에게 의존하니 그 인간 사역자에게 속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말씀을 조작하면서 잘못된 해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신뢰할 만한 목회자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자립신앙의 길로 가셔야 돼요. 왜냐? 사람은 변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목회자의 설교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내 고난에 인을 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큐티를 나눠주셨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좀 괜찮으셨는데 인생에서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고난은 이 잠시 뇌 쪽에 이상이 오면서 행동도 자유롭게 안 되고 말도 어눌하게 되는 이 극심한 고난이 오셨는데 마침 그때 이 따님도 힘든 일이 많아서 그 힘든 감정을 전부 다 엄마에게 푸는 거예요. 엄마도 힘든데. 그런데 또 그쯤에서 남편분도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을 치는 질병이 온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자녀와 남편까지 나를 힘들게 하니 여러분 그걸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마음에서 분노가 뻥 터진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부 나에게 화를 내는가? 왜 전부 다 내 탓인가? 그래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면서 혈기가 폭발을 한 거죠. 그러나 이분이 평소에 준비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예배에 간다 한들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내가 좀비처럼 돼서 아무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몸을 움직인 거예요. 수요일 되니까 가고 주일 되니까 간 거지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말씀 중에 이런 메시지가 벼락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왜 죄를 지은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냐고, 왜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냐고. 죄 없는 예수님이 당한 일은
죄 있는 나도 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그 순간 예수님이 내 고난에 인을 떼주시면서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도 미움당하고 매를 맞았는데 죄인인 내가 미움받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인가?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가?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의인이 한 사람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5절에 이 장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다윗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의인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천하의 죄인이고, 다윗은 불륜을 숨기기 위해 충성하는 신하를 죽인 살인자고 음란 중독자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죄를 변명 없이 인정하고 회개한 회개의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회개한 유대지파의 사자고 회개한 다윗의 뿔이라는 거예요. 즉 구속사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회개를 최고의 의로움으로 여기는 게 바로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죄를 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거기서 가장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거기서 가장 인격적인 처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걸 모르는 이상은 진단이 안 나오고 처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석을 주님께 의존하세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세요. 큐티하면서 내 사건과 내 결정과 내 식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으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석되어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문을 몰라 해석이 안 돼서 그렇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도 크게 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사건이 해석되고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반모섬의 의미가 해석되어지니 이제 내 눈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석으로 힘차게 걸어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인본적인 해석의 틀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볼 때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진단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처방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을 받아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석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